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렵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하나님 필요한 도움과 또 건강의 회복으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그러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도움과 위로의 손길들이 적절하게 잘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세계 선교사님들과 지하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101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두려울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난다면 정말 큰 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힘으로, 희망과 소망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 삶 속에서의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이 소망과 확신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저의 참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주시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데 또 다시 마음이 두려워지고 놀라고 떠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 삶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놀라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고 그 사람들로 인한 어떤 결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어떠한 결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 길을 여호와께서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났다라는 그러한 이 이해를, 이 고난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버림받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의 자리로, 놀람의 자리로, 떠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두려움의 자리와 놀람의 자리와 떠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자리와 떠는 자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의 상황은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적으로 점령당하고 바벨론으로부터 그렇게 지금 멸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이해로 고난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다가 못 참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종잡을 수 없이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무섭고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연애를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연애할 때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떠났을 때에 정말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 평상시의 삶조차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두려워지고 굉장히 우리를 떨게 만드는 그러한 이 마음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어떤 어려움도, 즐거움은 더 2배가 되고 어려움은 더 이렇게 삭감이 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많은 것들을 잘 견뎠는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겨운 그래서 그런 이별 노래들도 막 있잖아요.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막 유치하고 내가 어떻게 막 저랬었어 하면서 막 하는데, 진짜 그런 이별의 상황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지 않으면은 막 물 한 잔을 막 먹을 때도 막 힘겨운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기 위해서 우리 현재의 그러한 삶에서 보이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자녀들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의 삶이 다 평탄하고 형통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정말로 이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게 하실 것이고 해변의 그러한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100세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100세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 아브라함이 가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주시고 떠나가신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진짜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자기의 몸은 쇠약해져만 가고 상황은 더욱더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었지만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충분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이대로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원망하고 분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과 또 그가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의 자리에서, 놀람의 자리에서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 관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이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닌 것을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 벌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모든 그러한 어려움이 없어질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막상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막상 내가 무서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라는 그러한 이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그러한 말씀처럼 정말 놀라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한 이 소망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에서부터, 놀람의 자리에서부터 지켜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더욱 두려워지고 무서움에 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도 그렇죠. 그것이 아닌 걸 알매도 불구하고, 믿는 것과 형통한 것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떠나신 것과 같은, 그래서 더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그러한 마음이 저의 부족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지 않기를, 무서움에 떨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다 문제는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요, 고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의심과 비판의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문제도, 우리의 삶의 더 큰 어려움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해결되고 풀리고 지나갔던 것처럼 이 문제도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미래에도 또 어떤 문제가 내 삶 속에서, 어떤 이런 그 질병의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누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누가 갑자기 힘들어진다거나, 내 마음이 힘들어진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미래에도 반드시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닥칠지 그는 정말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러한 축복, 믿음의 그러한 능력은, 지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그 문제의, 이 세상에서의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내가 너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은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 믿으면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러한 착각이, 알면서도
예수님 믿으면 거기 2절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냥 원수의 목전이 아니라 그냥 원수 없는 곳에서 상을 차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은 1, 2절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은 내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나를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갑니다, 그리고 원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에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 고난이 나를 비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쉴만한 물가에서 푸른 초장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사람의 고백은 고난 오는구나, 어려움 오는구나,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그래 와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비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라. 내가 지혜롭게 미리 예방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거면은 그렇게 해야죠. 그런 것에서는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방하고 열심히 잘 지혜롭게 행동하자라는 거죠.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와라, 그래 내가 할 거 다 하고 예방하지만 정말 나는 그것보다 더 큰 그러한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와라 라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가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러한 상황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떨리는 자리와 놀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고민이 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막 이렇게 폭풍처럼 드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 하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오는구나, 하나님 이러한 생각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삶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과 힘든 시간에 대한 우리의 판단, 믿는 것과 형통한 것이 이게 같이 가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힘든 시간에 대한 그 우리만의 세상적인 그러한 판단과 생각대로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더 어려워하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잘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서울에 이필삼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의 이제 예화 중에 이러한 예화가 있었는데 굉장히 공감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 놀이동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놀이기구들 뭐 무서운 거 다 잘 타지만 그 중에서 이제 급류타기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이 놀이동산의 그러한 이 기구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극한 상황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면서 스릴을 선사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급류타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L 월드라는 서울에 보면 이렇게 배를 타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딱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평범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좀 경사가 진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득득득득득득득득 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올라갈 때에 그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를 압니다. 절벽이죠. 그래서 급류에 휩쓸려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절벽 폭포에서 떨어지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제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강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갔는데 그냥 뭐 구명조끼만 입고 강에 탔는데 갑자기 뱃사공이 잘못해가지고 급류에 강에 막 휩쓸려가지고 이제 악어 때도 많이 있는 그러한 강이라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 급류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면은 막 촤 하면서 지금 절벽 폭포가 지금 저쪽에서 다가오고 있고 이 급류는 그 우리를 절벽 폭포로 인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은 이거 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급류를 이겨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은 정말 아주 그냥 이 지옥 자체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막 소리 지르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서 막 여기서는 막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고 막 그런 사색이 돼가지고 두려움에 뭐 이렇게 막 울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이제 죽었어 우리는 죽었어 막 여기서는 막 어떻게 뭐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뭐 제발 살려주세요 막 하면서 그런 막 지금 고난 중에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놀이동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득득득득 올라가는 그 상황이 이 상황만큼 정말로 무모한 상황이지만 비명을 질러도 같은 비명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 막 좋아서 어떻게 떨어져 뭐 이런 비명이라는 거죠. 네. 이 놀이동산에서는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뭔가 막 기대되고 뭐 재밌을 것 같다. 너무 막 스릴 넘칠 것 같다. 막 배에서 막 스물스물 막 뭐 올라오고 막 그런 지금 막 웃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떠들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정말 이 놀이기구가 위험하잖아요. 정말 이 실제적인 상황하고도 맞먹을 만큼 그렇게 무모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즐거워하고 비명 지를 수 있고 우리가 두려움의 자리에 놀람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안전장치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안전장치가 나를 붙잡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정말 득득득득득득 정말 그 고난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고 두려움의 자리고 무서움의 자리지만 이 안전장치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보면은 기쁨과 설렘으로 지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믿음의 안전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꽉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크고 작은 굴곡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벽과 어떠한 폭포수와 어떠한 어려움을 지날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스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의 비명이 아니고 혼란의 비명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맞는 건지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찬양의 비명이라고 하기는 좀 찬양의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움의 그러한 소리가 아니고 혼란의 소리가 아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그 소리를 우리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삶 속에서 극한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에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시지 않다 생각하니까 막 두려워지고 사로잡혀지고 떨고 있게 되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묵상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니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안전장치가 우리를 잡아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놀이동산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관점이 여러분들의 관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 지금 진행 중이고 때로는 급하게 떨어지고 낭떠러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안전장치가 우리를 지켜줌으로, 우리를 붙잡아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오히려 설레어 하고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라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된 한 몸 된 지체들 사이에서 우리가 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말씀, 그 안전장치를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히려 설레임의 찬양의 소리와 더 우리 이렇게 함께 정말 예배드렸던 그 자리가 그렇게 소중한 자리였구나. 우리 빨리 성도님 보고 싶다. 그게 그러한 축복의 자리였구나라고 우리가 좀 더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 우리가 사모하고 더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안전장치 십자가 보혈을 꼭 붙잡으시고 모든 죽음의 저주를 다 이기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놀이동산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힘든 그러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더 깊은 두려움과 놀람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안전장치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놀라지 말아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안전장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으며 우리의 삶의 그러한 자리에서 아무리 극한 상황이고 고난의 상황이지만 오히려 설레임과 기대와 확신으로 우리가 비명, 찬양의 비명을 지를 수 있도록, 감탄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그러한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